네, 우리 그러면은 수요일에 떠나는 크루스의 성령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크로스웨이를 통한 성령 여행을 떠나고자 하오니 이 여행의 차장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글씨 잘 보이시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크로스웨이 하셨던 분들은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크로스웨이는 총 1권이 30과까지 되어 있고요. 30과 중에서 첫 번째 과 1과 그림 조각 맞추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1과는 5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5장의 그림이 있는데 페이지가 있는데 그 5장 중에서 앞에 3장만 오늘 먼저 하도록 하고 나머지 2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한 과를 두 주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바로 퍼즐입니다. 보시면 이게 퍼즐이에요. 퍼즐이고 좀 그림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 크로스웨이를 배울 때 이 그림을 딱 보고서 뭐지 사입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게 조금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어떤 사이비나 이단 종교에서는 그림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30과를 잘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 간단한 그림으로 오늘날로 하면 뭐 이모티콘, 이모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좋은 설명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든 분은 참 기발하시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는 한 4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게 월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그림만 가지고 해석이 계속해서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5년 전에 배웠던 이 크로스웨이 하고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뭐 10몇 년 동안에 가지고 왔던 그런 그 이전의 가치관과 신학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 15년 동안에 더 많은 공부도 하고 더 많은 경험들을 또 하고 또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또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 변한 것이 또 이 그림에 맞춰 봤을 때 또 더 나은, 또 멋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 전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 그림이 오늘까지도 이 크로스웨이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굳이 이름을 붙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저는 UMC에 맞춘 크로스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이랑은 조금 이렇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한다든지 우리의 구원관이 변한다든지 그런 뚜렷한 이론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한 삶의 적용이 약간씩은 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역시 퍼즐이고요. 혹시 퍼즐 좋아하십니까? 퍼즐 좋아하시는, 저희 집에 1000개짜리 퍼즐이 있었어요. 1000개짜리 퍼즐을 우리가 맞춘 건 아니고 다 맞춰져 있는 것을 액자로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1000개짜리 퍼즐이 있는데, 무겁고 또 가지고 다니려니까 이게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그거 다시 늘리면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퍼즐 좀 저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퍼즐이어가지고 그냥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왔는데, 퍼즐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맞추기도 어려운 것 같고, 모양이 좀 일정한 모양이 아니면 더 맞추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퍼즐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사람의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실베스타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교회에 없는 성을 따라서 김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사님이세요. 네, 김권사님이
예,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뽀글뽀글한 머리, 그냥 남성도 권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단은 아시겠지만 그 남성 권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교단이에요. 특히 한국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엘더가 없죠. 장로님이 안 계시죠. 한국에는 한국에도 계시겠죠. 감리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이 아마 남자들도 그 레이 리더가 될 때는 이제 권사님으로 이렇게 아마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김권사님입니다. 김권사님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는 우리가 이 영어로 하면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즉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이 퀘스천은 의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김권사님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말씀드린 대로 김권사이기 때문에 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한 많은 것들을 다 보니까 이거는 무엇이지? 저거는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그럼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그림. 책처럼 생긴 거는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성경. 크로스에는 심볼을 이용해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책은 성경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을 상징을 하는데 일단 성경을 심볼에 대한 의미를 쭉 나갔으니까 쭉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상징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얼굴인데 그 얼굴에 목에 하얀 띠를 두르고 있어요. 뭘까요? 클러지, 성직자를 상징합니다. 성직자, 목사, 오늘날로는 목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아래에 보는 3명, 여러 복수의 사람이 있고 그 위쪽에는 이 음악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상징합니다. 뭐 찬양대라고 할 수도 있고, 찬양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음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는 무엇일까요? 그냥 찍어보셔도 괜찮아요. 10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판 두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천사 그리고 구름에 있는 천사를 상징을 합니다. 그 위에는 달러가 크게 적혀있는 봉투, 헌금이죠. 교회 안에서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딱 봐도 교회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당을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딱 찍어드릴게요. 성경, 성직자, 찬양대, 율법 혹은 10계명, 천사, 헌금, 예배당, 그리고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컨퓨즈하다라든지 좀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 저거는 왜 저렇게 될까?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크로스웨이를 시작하면서 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맞춰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직자, 목사님은 왜 꼭 저 앞에 서서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찬양대에는 우리 교회는 왜 찬양대가 없는 거야? 사실 이유는 뻔하죠. 좀 숫자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율법은 413개가 있다는데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사는 몇 천사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천사는 누구인지, 혹시 천사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는 천사. 가브리엘, 네, 게이브리엘, 또 루시퍼. 네, 루시퍼도 있고요. 또 루시퍼는 과거 천사. 네, 또 뭐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죠. 뭐 군대를 막 장관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천사들이 있고, 헌금의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낸 헌금은 대체 어떻게 가는가, 어디에 쓰이는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뭐 내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혹 뭐 이전에 몸담았던 교회에 대해서 뭐 헌금이 뭐 뚜렷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아주 깊이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교회는 딱 봐도 건물입니다. 빌딩, 건물. 우리도 이렇게 건물이 딱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건물에 한정되는가라고 할 때는 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그 옆에 보면 죽음. 옛날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뭔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좀 가볍게, 저는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 이 수요예배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좀 가벼운 분위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딱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왜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 돼? 네, 예배 시간은 왜 11시인가? 네, 아주 또 좋은 질문이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가볍게 그냥 평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드릴 수가 있고, 그러지 않은 거는 드릴 수가 없는 것들도 많고, 제가 들었으면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뭐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 자체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가볍고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99권이 아니고. 네. 네, 성경. 네. 그렇죠. 뭐 그런 질문들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또 헌금은 왜 꼭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실까? 네, 11조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 다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질문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기독교 안에 크게 여러 종파가 있지만, 개신교 혹은 캐톨릭 뭐 이렇게 뭐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고, 그 언어를 살펴보면은요, 뭔가 계속해서 저항하거나 계속 고쳐나가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고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과거와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 고쳐나가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 사실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뭐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이끄는 대로, 목사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아니면 교회 리더가 그냥 쫙 정해준 대로 그냥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기독교의 성제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 잠깐 목사님께 내가 이 주변에 교회에 이 주변에 이사를 왔는데, 목사인데 이사를 왔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에 참석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3달 정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좀 가까워지고, 근데 목사님이 도정 목사님, 우리 교회 이왕 오셨으니까 세가족 교육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죠 하고서 이제 세가족 교육을 들어갔죠. 세가족 교육에 들어갔고, 그 교회는 굉장히 막 성장하는 교회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세가족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30명 정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딱 계시고 딱 2줄로 이렇게 원 2개를 이용해서 막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교육들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가 하면은, 교회는 되게 습성 자체가 그렇게 안 되었었기 때문에 질문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궁금해도 막 그냥 괜히 내가 그 질문한 것이 뭐 피해가 될까? 아니면은 질문한 것이 나의 좀 부족함이나 무식을 뭐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잘 안 하는데, 마침 약간 어눌한, 마치 1.5세 정도 되시는 어떤 세가족분이 예, 목사님 하면서 이제 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나지 않는데, 굉장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약간은 좀 난해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궁금할 만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목사님이 여기서 현답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실망스러운 답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워딩이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새 신자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질문한 분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신을 좀 약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됐던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일을 보고서는 저분 다시는 질문 안 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질문이 없어지면은 교회는 이 발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전이 건강한 발전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발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균형이 무너진,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발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리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걸 고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그래, 당신은 편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냥 다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교회의 리더들의 마음대로 혹은 목사님의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병든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크로스웨이를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그란 원이 있어요. 마치 피자와 같죠? 피자와 같고, 역시 이 김권사님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 조금 전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면이
나에게 궁금한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나의 신앙 말고 나의 진짜 전체 삶에서 나의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무엇인가? 맨 아래 우리가 잘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녹색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성경, 교회 안에서의 성경, 교회 안에서 성경을 상징을 하고 그쪽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네요. 어떤 걸 상징을 할까요? 정치. 네, 가버먼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상징을 나타내는 거고, 가버먼트, 정부와의 관계, 나와 정부와의 관계, 나의 정치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서입니다. 문서. 여러 가지 문서, 즉 행정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문서들, 행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도대체 나의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요, 식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식생활, 먹고 마시는 일. 그 다음에 나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심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은 어덜트고요. 키가 작은 거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빤듯하게 있는 거는 남성을 상징을 하고 이렇게 약간 치마처럼 보이는 거는 여성을 상징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아주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나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역시 경제, 돈입니다. 경제, 나의 이 경제력, 돈과 나의 상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야구공인 거는 딱 보면 아시겠는데 야구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뭐 여가 생활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카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굴뚝이 있어요. 공장. 예, 공장을 그린 것 같고요. 이 공장은 이 나의 직장, 일터를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공장에 다니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빌딩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걸 그냥 다 압축해서 딱 이거는 그냥 직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 권사님이 여전히 물음표에 쌓여 있는 것은 왜일까요? 교회와 이 성경을 나의 전체 삶의 한 파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이 정치 생활, 혹은 경제 생활, 나의 가정과의 생활, 나의 먹는 거, 돈,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등등이 있죠. 여전히 물음표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음표가 벗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그림과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성경이 중심이. 네, 내 삶의 중심을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의 삶이 하루가 24시간이면은 24시간 중에 뭐 잠자고 먹고 필수로 맨데토리로 해야 하는 한 10시간을 빼고 아니면 한 15시간을 빼고 하루에 온전히 막 한 9시간 정도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게 성경을 가운데 놓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뭐 교회 생활, 교회만 있고 교회 중심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불균형한 삶입니다.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 달라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의 친구의 부모님과 저희가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찬스가 있어가지고
이 오기 직전에 그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분은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제 남편분이 예전에 교회에 나갔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남편이니까 저랑 이제 또 많이 가깝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6월 달부터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그 은찬이 친구 중에 교회에 나간 거죠. 교회에 나가면서 그 아들하고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그 교회 나가니까 뭐 어떠냐 저쩌냐 뭐 이런 저런 가벼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잘 배운 대로 설명을 다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거에서 아버지하고 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 어떤 단어에 이 아버지가 꽂혔냐면은 이제 오직 only Jesus only라고 하는 말에 꽂혔다는 거죠. 우리 뭐 only Jesus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 아닙니까? 맞죠? 익숙한 only Jesus. 저도 only Jesus 뭐 그리고 뭐 only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only Jesus라고 하는 거에서 only 오직 예수. 그러면 너는 그 오직 예수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너는 너의 삶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질문은 언제나 가능한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퀘스천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퀘스천이 없었다면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굉장히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고 그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다 그 종교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특별히 3대 종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무슬림 이 세 개 종교는 그 믿음 중에서 유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only Jesus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맨데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 교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오직이라고 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슬로건 아래에서 그 사람이 그 오직에 대한 중심 안에서 어떻게 그 삶에서 뻗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다고 한다는 것은 오로지 이 교회에서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모든 삶을 신앙생활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고 그 중심 안에서 교회 생활도 하고 그 중심 안에서 정부와의 관계도 정치, 경제,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가정, 물질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여가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이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 균형이 잡히지 않고 교회에 치중한다는 것은요, 이 그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김권사님이 왜 물음표가 있냐면은,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 나의 삶의 한 파트인데, 그러면은 이 교회 생활의 이 피자 조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자 조각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하프가 교회와 성경책으로 이루어진 생활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생활이 굉장히 얇아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정치나 사회,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세계에 죽어가는 굶주리는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계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인데, 탄소의 사용량이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신경 쓰기에는 교회 생활이,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좀 뭐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프가 교회 생활이었는데 나머지 중에서 또 하프가 직장생활. 그래, 돈은 벌어야지. 직장생활이 하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돈과 직장생활이 하프. 그리고 나서 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여가생활도 해야지. 아, 그래, 가정은 또 좀 중요한 것 같아. 그 중에서 이제 한 8분의 1 정도를 좀 차지하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균형 잡아야 하는 부분들을 균형 잡지 못하고 신경 써야 하는,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권사님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들을 균형 잡게 파트로 놨더니, 성경 안에서 교회 생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바라보는 정치 혹은 경제, 사회, 성경 안에서의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좀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일, 성경 안에서의 가정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성경 안에서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혹은 성경 안에서의 쉼, 성경 안에서의 직장생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교회 생활도 그 안에서 균형 잡힌 한 파트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즉, 모든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가생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약화되어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도 역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해서 그림을, 조각을 맞춰 나가자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전과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모든 것이 목사님 중심, 혹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어떤 이벤트들 중심이었다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일반 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끝나고 수요일 날은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찬양 주 품에 품어서서 혹시 이 찬양 아실까요? 뭐 식구들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배워보시는 마음으로 몇 번 불러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 풍랑과 파도 가운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균형을 잡아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나머지 하나님 걱정의 힘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건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 스피릿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라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랍니다. 또한 교회와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또 은퇴하신 우리 정용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오늘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모든 나를 함의 성령 충만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에게 대하는 삶을 살길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령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삶이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치료의 영이 그의 아픔 가운데 바라여 주셔서 해와 같이 건강함으로 그 밝게 빛나는 그런 것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또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그들 우리 이웃이니 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웃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대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연약한 심령에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치유하는 태가 떠올라서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 아픈 가운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파트가 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